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죠? 나는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메시아는 뭐예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을 보세요. 한번 오늘 19절을 좀 많이 볼 텐데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한번 요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무리를 명해서 한 뭐 50명씩 몇십 명씩 그 푸른 넓은 들판에 이렇게 앉혀 놓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론 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원문을 보면은 이 물고기도 여러분 옵사리온이라고 뭐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새끼손가락 요만한 물고기입니다. 그냥 어린 아이들이, 그냥 어부들이 그냥 뭐 쓸모도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가난한 그 사람이 어린 아이가 자기 먹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도시락으로 싸온 거예요. 그 보리떡도 뭐 요즘처럼 맛있는 떡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가 겨우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축사하는 건. 그리고 나서 떼어서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위는 예수님의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도요, 식사를 할 때도 항상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서 감사기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사실은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옛날에 코로나 전에 이렇게 했었죠. 이 떡을 갖다가 성만찬 할 때 이렇게 들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또 이렇게 떼어서 여기서 찢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행위거든요. 떼어서.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떡을 성만찬 할 때 이렇게 떼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래고 기도하고 먹고. 그리고 옆에 잔에다가 또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걸 떡을 잔에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서 먹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의 하나의 전통이거든요. 오늘날은 편리를 위해서 다 잘라놓고 그냥 한 명씩 나와서 장로님들 받으면 이렇게 먹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기도 하고,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들아, 사람들을 몇십 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게 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걸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뭐랄까요, 낭만적이고, 그죠? 좋은 풍경 속에서 어떤 목가적인 이런 환경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그것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과 우리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참 멋있고 낭만적이고 참 목가적인 이런 풍경이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게 상상을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달라요. 그거를 딱 보면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 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있는 모세를 연상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이걸 떼어서 수많은, 적어도 한 2만 명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처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분이 누굴까? 옛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의 백성들에게 먹였던 모세가 연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엘리사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5절 한번 보세요. 저 프로젝트를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좌료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100여 명의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지금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겨있는 그 작은 양의 채소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시장이에요. 배가 고파요. 이제 먹을 때가 된 겁니다, 저녁에. 근데 먹을 것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떼어서, 여러분 이 뗀다는 것도 제가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일일이 떼어서 먹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처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이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누굴까?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종이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이분이 누굴까? 그런 궁금증, 그런 질문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지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압제와 학대 밑에 속에 있어서 오리라 한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한 오리라 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문헌에 보면은요, 오리라 하고 한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을 이 굶주림에서, 먹고 사는 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굶주림에서 그분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구가.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한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그들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을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러니까 단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만이 아니고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기도. 그러면서 그것을 뭐예요? 또 일일이 떼어서 주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구나. 생명의 떡이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거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배척하고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예수가 과연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냐? 저분이 누군데 이렇게 이 떡을 떼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 보리떡 5개로 먹일 수가 있지?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다.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은 10절에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외치다가 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 우리가 읽었죠. 오병이어 사건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의롭게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온 예수님도 너희 백성들을 의롭게 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 구조상 앞에 배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헤롯 왕이 자기 그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인가요? 그죠? 이뻤나 봐 하여튼 뭐 이뻤겠지. 여자들은 이쁘면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다. 그건 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뒀지만 죽이지는 못해요. 이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너무나 지지를 받고 있고 예언자니까 죽이진 못해요. 근데 헤로디아가 자기 생일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기쁘게 하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참 여자들이 다 이렇게 무서워요. 좀 무서워요, 여러분. 그 딸 보세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못 빼서 그 엄마의 요구대로 달라고 하니까 헤로드 왕이 고민하지만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못 빼서 쟁반에다가 그 여자한테 주잖아요. 그걸 들고서는 자기 어머니한테 갖고 가잖아요. 이거 보통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뭐 무섭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교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배치함으로써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거 있잖아요. 떡을 누가 떼서 예수님에게 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떼서 줬어요?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에 사용된 권력자들이 있긴 하지만 배신자도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타살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준 거예요. 스스로 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세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다.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돼야 되지만, 그죠? 우리가 또 우리 개인의 마지막 종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문제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겁낼 것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주님과의 영원한 복락, 영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걸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19절 20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심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는데,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떡을 떼어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떼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메시지거든요. 이 생명을 주셨는데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는 이걸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죠. 뭐 떡을 줬으니까 그냥 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다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다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떡을 주는데 난 안 먹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먹지 못했겠죠?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은, 자, 여러분, 이걸 떡을 먹은 사람만이 배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도 보세요. 떡을 가지고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 감사기도 했죠. 그 다음에 떼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의 육신이 찢어지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떡을 뗐어요. 떡을 뗐는데 이것이 뭐라 그러죠?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얘기해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받아서 먹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만 이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지만 조건이 있어요. 받아 먹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잠깐만요. 그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었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자, 먹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죽음 이후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부활신앙 믿어야 돼요. 부활신앙에 대한 증거가 주일이에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모인 겁니다. 그 다음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또 나오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우린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배가 고파요. 내가 배가 고픈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또 이제 2층에 가서 식사하겠지만 배가 고파요. 근데 맛있는 게 차려져 있어. 야, 난 안 먹을 거야.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아무리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 먹지 않으면 배부름도 없고 육신의 생명도 연장할 수 없어요. 계속 안 먹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안 믿을 거야. 난 안 먹을 거야. 그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 다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가 생명 있을 때 예수님 내가 자격은 없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 악한 자지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이 간단한 걸 여러분 해결 안 하시려고 그래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여기 달려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래. 사람의 뜻으로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예수를 믿으면 된대. 그게 사람의 뜻으로 여러분 그 설명이 돼요? 납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는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의 혈통도 아니고 사람의 육신의 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구원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19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죠.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매일 밤 하늘에다가 지옥의 광경을 계속 영화 틀어주지 틀어놔봐. 매일 그냥. 물론 그래도 완악한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꿈속에 매일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매일 그래봐.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건 하나님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보세요. 복음을 제가 여러분보다 얼마나 부족하니까 이 자리에 세웠겠어요. 제가 제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니까 이 자리에 세운 거야, 하나님. 응? 근데 가장 연약한 저를 세워서 부족한 저를 세워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떡을 나누는데 복음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택함받아서 구원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어떠면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세요. 그냥. 하나님 그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거 아니야. 근데 아예 그냥 딱 난 못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게 자신이 없고요. 난 너무 말도 못하고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내지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했을 때도 나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말 못합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의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은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근데 그분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 스스로 죽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죽는 메시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메시아다. 여러분 이 주님 우리가 만나셔야 되겠죠.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처럼 쓰임받는 축복까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오늘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나는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줌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예수님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